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별의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이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시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격에 오르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에게 이르느니. 함께 읽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그 이유, 그리고 또 오심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말씀부터 예수님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세요.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태워버려서 소멸시키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깨끗하게 정화하는, 소독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완전히 이 죄를 완전히 태워버리셔서 또 태워버리시기 위하여 불을 던지러 오셨고, 또 하나는 또 죄로 물들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로 완전히 깨끗하게 소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를 받으셨죠. 그죠?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미 세례를 한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세례를 받을 게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세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전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물 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전 것은 지나 보내고, 그리고 이전 것을 그냥 떠나 보내고 이제는 새롭게 다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새로운 거듭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세례란 어떠한 세례인가?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말했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면 나와 있듯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가 이제 받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라는 거죠. 근데 이 세례가 단순히 우리가 하는 그런 행위, 물을 뿌리거나 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한 세례와는 완전히 다른 세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51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시는데 그 불이 우리의 죄를 이제 소멸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는 불이 아니라 그 불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52절부터 보면 그룹별로 이제 파가 나뉘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이제 분쟁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구절만 보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평화만 가득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 화평이 있어야지 왜 분쟁을 하게 하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뜻을 가져야지, 딸과 어머니가 같은 뜻을 가져야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화합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시는 분들이 이미 느끼셨겠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핍박과 고난이 끊이지 않죠. 이게 늘 항상 우리의 삶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쟁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이할 영적인 전쟁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겪고 있는 일들 아닌가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그때부터 가정에서 오는 핍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부터 가정에서 오는 고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이렇게까지 믿냐? 그 가정에서 늘 이런 말을 하죠. 왜 그렇게까지 하냐? 왜 교회에 그렇게 미쳐 있냐? 왜 이렇게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가정뿐만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이 세상을 봐도 요즘 사회가 교회를 너무나 많이 핍박을 해요. 이 사회가 너무나 많이 교회를 비난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해서 비난을 받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지인들은 교회를 다니면 이제 뭐 돈만 내야 하고, 돈 내는 얘기만 하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로또 1등 당첨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교회 가서 헌신을 하냐, 네가 얻는 게 뭐냐라고 가끔은 비난하기도 하죠. 또 오늘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도 이제 많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어디에 시집을 가거나 또 장가를 갔을 때 그 집에서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가정에서 난리가 나죠. 아니, 우리 가정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당연히 함께 해야지. 뭐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이 가정에서 전통으로 내려온 그 제사를 안 드리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빈번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려고 해도 주일이 껴있거나 또 예배하는 날이 껴있거나, 그럴 때 우리가 나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 여행 가는 거 좋지만 그래도 주일은 피해서 가자, 이런 얘기 한번 하면 또 한번 다툼이 한번 일어나죠. 야, 한 번 빠지는 거 뭐 어떻다고, 한 번 그냥 딴 데 가서 예배하면 되지 않냐, 꼭 그 교회만 교회냐, 하나님이 그 교회만 계시냐, 여행 가서도 그냥 거기 가까운 교회 가, 거기도 하나님 계시잖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을 가지고 늘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듣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 이번만 한 번만 가자 라고 그들과 타협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들이고 고난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이러한 핍박들, 이러한 비난들, 이러한 분쟁들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뭐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믿는 거 진짜 힘들다, 예수님 믿는 거 진짜 더럽게 힘드네, 걔 때려쳐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래, 내가 가정의 화평을 이루어야 나의 가정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릴 수 있겠지 라면서 그들과 화협을 해야 될 것이냐, 그들과 타협을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시죠. 어떤 비유냐면 바로 날씨를 분간하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54절에서 57절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름이 서쪽으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기상 예보가 있어서 인터넷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일주일의 날씨가 다 나오죠. 그리고 그 날씨를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죠. 곧 비가 옵니다. 곧 비가 온다고 하거나 눈이 온다고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우산을 챙기기도 하고, 너무 춥다고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옷을 더 껴입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상일보를 통해서 우리 그 날씨를 대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기상일보가 아니어도, 기상예보가 아니어도 우리가 그냥 몸으로 느끼는 게 있죠. 몸으로 점점점 이제 좀 서늘해지는 것이 느껴지거나 점점점 좀 습해지는 것이 느껴지거나, 그러면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온다, 겨울이 다가온다, 그러면 내가 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올 날씨를 대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씨를 분간하듯이 우리는 이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분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날씨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난 후에 이러한 분쟁이 있다면 이것이 틀린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옳은 것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에서 또 주변에서 핍박이 있고 분쟁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그런 핍박과 고난과 비난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된다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마귀가 절대 죽어도 볼 수 없는, 꼴보기 싫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다라는 거죠. 그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가정에서의 불화인 거예요. 처음으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로부터 가정에 이런 불화가 있으면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화가 계속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엄청난 화평이 있을 줄 알았고, 우리의 가정이 다 구원받을 줄 알았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니까 더 안 행복해요. 이전보다 더 불화가 일어나고, 이전보다 더 불행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신앙을 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옳은 삶을 산다면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물들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까지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뉴스만 봐도 악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터져요. 뉴스가 속보가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살기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이러한 뉴스가 아니라 오늘도 이러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늘도 어디 일대에서 이러한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숨졌습니다. 어떠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온통 뉴스가 그런 불행이 가득한 뉴스들만 나온다라는 거죠.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번 주에 제가 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듣고 체프를 듣는데, 그때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미국은 지금은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개편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였어요. 지금도 물론 이제 미국이라 하면 우리가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알고 있고 개방적인 나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그 전에 불과 이제 1년 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은 굉장히 물론 주별로 다르지만 동성애를 굉장히 환영하고 동성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우리가 보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게 바로 무지개죠.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한 그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해서 주신 그 증거가 바로 무지개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 무지개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무지개 안에 여러 색깔이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란보 7가지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색이 다 다른 색이지만 결국 하나로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런 조화로움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래야 된다.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우리가 동성애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무지개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증거로, 그냥 그 상징으로 그 무지개를 이 사람들은 사용을 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증표인데 그들은 굉장히 악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미국은 동성애에 굉장히 열려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악이다. 라고 이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한 장로님이 목사님께 찾아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한 말씀을 하시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한 게 잘못됐다. 요즘 시대가 이런 것도 다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에 그렇게 그건 잘못됐다라고 설교를 하시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목사님께 더 데려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하세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는 그거를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보시고 자진 사임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내가 더 이상 이러한 나라에서, 이러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다시 한국에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시대가 변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도 선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은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고 이 시대에 맞서게 되면 우리에겐 당연히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당연히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그런 비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옳은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말씀 묵상으로 자꾸 끈끈이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 꼴을 못 보고 계속 흩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역 안에, 지역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불화를 심어 넣어주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분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초대 7교회를 보고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는 이 시대를 따라간 교회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받아들인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핍박과 고난이 있고 그들에게 비난이 있고 아무리 수많은 분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꿋꿋하게 서갔던 그 비난을 다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길이다 해서 올바르게 선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 비난을 받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그 교회들은 전부 다 세상과 타협하고,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열정이 식어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신앙이 점점 깎여 내려가는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께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고난과 핍박은 당연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런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는 그러한 날이,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그런 분쟁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칭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우리는 오히려 축제를 벌여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이 있을 때 그 영적 전쟁과 타협을 하게 되면, 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전쟁을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저 전쟁을 휴전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 우리의 남과 북처럼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라면 핍박이 당연히 없을 것이죠. 당연히 분쟁이 없죠. 늘 언제나 평화롭죠. 하지만 그 평화가 언제 깨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우리의 발을 걸고 넘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분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이러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의 삶에 그러한 핍박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비난을 받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기에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딜 만한 믿음의 성장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이고, 마귀가 볼 때에도 굳이 안 건드려도 될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과 그런 비난이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죽도록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이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시편에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럴 때 지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 있을 영적 전쟁에 쓸만한 그 무기를 매일 우리는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라는 것은 그냥 하자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마귀가 어떻게든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때에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구절 하나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을 하자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성숙도가 우리 모두의 삶에 이루어져서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는 과연 어떤 고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이 있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영적인 힘듦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지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더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 매일 새롭게 얻는 말씀의 무기가 있게 하셔서 영적 전쟁으로 무장하여 승리를 거두는 간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분간하고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여 더 치열하게 싸우고 더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